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이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이 굉장히 동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중요히 여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의 이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뭐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이런 것이 정립될 때 복된 인생이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시간에 대한 바른 관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딱 그러면 인류의 끝, 마지막 끝,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언제 그 끝이 오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게 지나치면 또 그 궁금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에 빠져서 패가망신하고 인생방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종말이라는 때가 어떤 시대일까? 종말이라는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끝,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제부터 시간을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가 종말이라면 지금은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김하진 집사님, 지금은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이죠. 우린 지금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마지막 때 올 때가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이미 진행되어 있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심판, 이걸 종말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나만 그걸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인 6장부터 18장까지 심판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심판 이야기이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심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언제 마지막이 오느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와 맥은
이 종말의 주관자, 말세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끝날 이 종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무서운 시간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이라면 묻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야 됩니까? 설렘으로 보내야 됩니까? 설렘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금주 우리가 선포 주제입니다. 나는 종말의 때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종말의 때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종말의 때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심판 이야기, 일곱 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아들 예수님에게 7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심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곱 인 심판이 드디어 6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7인,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감고 있는데 도장 7개가 찍혔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7인을 떼는 자가 누구라고요? 머리를 좀 쓰세요. 자, 내가 봄에 누가?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종말을 진두지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두루마리가 뭐래? 이 두루마리가 뭐냐?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종된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쓰여졌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이단들은 무슨 신비한 어떤 나만 깨달은 것 통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다면 괜히 신비한 거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해서 심판받고 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비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쫓아가자. 시작. 신비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쫓아가자. 왜? 두루마리가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따라 심판하시니까. 그것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뜨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보니 힘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인을 뜰 때마다 말탄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온다. 이 말탄자가 누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해가 안 되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보니까 이렇게 붉은 말 탄자도 나오고 백말 탄자도 나오고 자줏빛 탄자도 막 나오니까 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10절로 갑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뭐 하신 자들? 보내신 자들이라. 여기 말 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진 자들이에요. 보내진 자들. 그러면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 저 신천지의 그 이 선생님은 자기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 선생님도 자기래요. 요즘 시끄러운 JMS 거기도 자기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일까?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을 띄고 누군가를 보내는데 당신이 흰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오늘 흰말 탄 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를 믿는 걸 막 혼동시키고 혼란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대답이 다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중에 막 666에다 저쪽 푸틴 누구 갖다 대고 다 그러는데, 여기서 백말 탄 자는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러냐 백말 탄 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인데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을 들먹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분명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분명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혼동이 와요. 혼동이 와요. 요즘 이 시대 적그리스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 신앙에 대해서 문화를 가지고 적대감을 일으켜서 막 혼란시켜요. 보통성에 이게 문화인데 뭘 그거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고 그래.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천재적인 종교인 도덕 혁명가 정도로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무슨 그 도덕 혁명가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우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 시대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백마를 타고 온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혼란해서 넘겨뜨린다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말세는, 종말은 누가 진리를 붙잡느냐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비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두루마리인 성경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읍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성경 더 읽고. 아멘. 아멘이 왜 이렇대요? 바쁠수록 성경 더 읽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띄니까 3절, 4절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천사들, 존재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니까 이리 와라 그랬더니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와서 허락을 받아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싸우는 자가 많아집니다. 아주 만인들이 분쟁을 해요. 우리나라도 저 국회의사당만 보면 엄청 싸워요. 저 죽자고 싸워요. 죽자고 싸워요. 요즘 가정들도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50%가 넘었답니다. 심지어는 이거 속상한 얘기야, 교회도 싸워요. 교회도 싸워. 나라도 싸우고 세계도 분쟁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북한은 저 나라 백성들 다 죽어가는데 뭐 엊그제는 또 바닷속에서 뭐 미사를 쏴갖고 해일을 일으키니 뭐 핵전쟁, 뭐 이게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이 말세가 올수록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성질 부리고 싸워요. 그러다 넘어져요. 이게 붉은 말 탄자가 칼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 간단해요. 교회와 성도는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붙잡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생명을 보호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세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자꾸 이게 옳고 그름 먼저 따지면요 냉랭해져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을 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옳고, 사람을 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자,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띄니까 5절 6절로 가면 검은 말이 나와요. 무슨 말?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검은 말이 나오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서 곡물 가격이 막 폭등하고요. 세계 막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세계 경제 질서가 막 흔들려요. 우리 언제쯤 경험했죠?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정말 마지막 중요한, 아직 기근은 오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 그런 모습. 저희 마지막 때 기근이 몰려와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전 세계의 5%의 사람이 재산의 95%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막 너무 많아서 돈을 어디다 쓸 줄 모르고, 없는 자는 빵 한 쪽 갖고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흩어 보내자,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누고 흩어 보내자. 한 사람의 영성은 얼마나 나누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 그 떼대 공동체에서 부르는 그들만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미자립교회 더 도와야 되고, 다음 세대 더 도와야 되고, 지역을 더 섬겨야 됩니다. 이게 왜? 이 마지막 때 검은 말 탄자가 와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넷째 인을 띄면 7절 8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 무슨 말? 청황.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고 오래되면 우리 시체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회의 종말 때는 청황색의 말을 탄 자가 와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죽이고, 분쟁으로 싸워 죽게 하고, 기근으로 죽게 하고, 사망을 넣어서 죽는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으로 죽는 전 세계가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예요. 이게 말세가 오고 있는 증자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증. 근데 여기 4분의 1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4분의 1이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것이 심판인 동시에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 뭐 코로나 왔다고 다 도망가? 다 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지금이야말로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다. 이거 얼른 생각해야 된다. 우리 다시 성경 붙잡고 예수 붙잡고, 아멘. 죽음의 권세들이 몰려오기 전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회복 해야 되는 거예요. 외칩시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또 하나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막 예배 회복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죽음의 영 청동색을 탄 말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서 11절로 가면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말탄자가 오질 않아요.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주제요, 심판자이신 어린 양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힘이 없어서 심판을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하면 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 마지막 때가 올 때일수록 구원의 역사가 많습니다. 요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교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쪽에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주님 속히 오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같이 합시다. 억울하면 전도하자. 전도하자. 억울하면 전도해. 예? 막 나를 너무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면 그 시어머니 전도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럴 거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회개해야 주님의 때가 빨리 온다. 이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억울하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6번째 인을 띄니까, 왜 6번째 인을 마지막이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인 7개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면 대접나팔인이 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 7번째 대접나팔이 열리면 이제 대접이 재앙이 임하면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니까 7번째는 다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 중에는 6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 12절에서 17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과 온통 이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요. 막 떨어져. 그러니까 전체가 다 뒤흔들리는 거예요. 느낌 없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로 지금 뭐 이 지구가 지금 흔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올 때 온 우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구의 체계가 흔들려서 떨어질 건 떨어지고 죽을 건 죽는다. 이런 6번째 인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 어떤 공동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에요. 나무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이 끝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마지막 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17절로 가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 그때 막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나를 서게 해주리요? 누가 나를 구원해요?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여섯인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인 가지고 한 주씩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주보에 요약까지 해줬어요. 참 착한 목사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는 오늘을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인심판 정리하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믿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 제대로 믿어. 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무슨 철학자요 도덕혁명가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역사의 심판자이시다. 아멘. 마지막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그분이다. 아멘. 내 전 인격으로, 내 전 인격,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예수님을 여러분 필요할 때나 구하는 머슴처럼 종처럼 여기지 마세요. 내가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 안 찾아요. 그리고 나 문제 해결할 때만 자꾸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자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이 예수님과 함께해야 참된 삶이 열리고 영생이 열린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참된 길,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승리자의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다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쁘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갖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이럴 때 기억합시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말씀 똑바로 붙잡고 아멘. 기도 똑바로 하고 아멘.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종말을 승리하는 설렘의 시간이 될 것이고 아멘. 마지막 상급을 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 리백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작자 미상의 시 한 수가 새겨져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시예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다. 주인인데 안 따라.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 부려먹어.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가 구하지 않고, 맨날 없다고만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시다.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요, 지난 한 주도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목회하는 게 이게 직업이 되면 어떡하나,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남들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저 지옥 구렁텅이에 가면 어떡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설레임의 때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바로 믿읍시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뭐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종말 때, 말세 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보시죠. 사업하는 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사업하기가 쉬워? 뭐 이런 사인도 받고 또 예수 믿는다니까 사기치는 놈들도 많고 가정에서도 나 혼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뭐 이런 거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뚫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고 죽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맛본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전에 정말 제 목회에, 제 37년 목회, 우리 빛가운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제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늘 감사한 한 분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요, 지방대학병원에서 3기, 말기, 그러니까 3개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와서 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췌장암이 없어졌어요. 그 의사들이 거기서도 MRI를 찍고 이상하다. 그런데 유방 쪽에 말기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4-5군데 퍼졌다는 얘기, 이미 뼈에 전이가 돼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울로 그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다시 그 세브란스에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유방암 말기라는 얘기 듣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저분이 저렇게 저 질병에 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울면서 전화하는데, 목사님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여러 군데 퍼지기는 했지만 수술할 필요도 없고 항암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약으로 할 수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주에 왔을 때 청소년 캠프 얘기를 제가 했던 예배 시간에 한 모양이에요. 그랬다고 이분이 자기 이번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나온 1,000만 원을 우리 청소년 캠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 그런 내가요, 그렇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맛보고 사실 부활, 하늘나라를 경험하니까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인생 쓰는 게 달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다녀오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으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 한번 해봐. 이게 정말 죽을 고비 한번 넘겨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의 문턱을 한번 통과해보면, 죽음을 통과하면 하늘이 보이고요, 하늘이 보이면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됐고 기도가 너무 사모가 됐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택동 때 문화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선교사들이 다 철수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떠나는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중국 한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 티백을 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시험 들었대.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잘 보라니까. 무언 그렇게 시험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무언 그 자존심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크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손해봐도 뭐 교회 와서 남보다 조금 더 봉사하면 뭐 아주 손이 다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말의 때가 상받을 설레임의 때라면 주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주님 제대로 믿었으면 고난을 통과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 통과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그 이단들처럼 언제 종말이 오나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요. 나한테는 직통계시, 여기 다 있다니까 뭘 직통계시를 자꾸 구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인가, 그거 묻고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난하더라도 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가난하다고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종말을 멋지게 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다면 지금 내게 주님이 주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면 좋은 남편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 아내면 좋은 아내 되면 되는 거예요. 부모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 되면 되는 거고요. 자식은 주님이 원하는 좋은 자식 되면 되는 거고요. 목회자는 이 목회가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성도들 예배 생활 잘하는 거고, 기도 생활 잘하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지. 부안 그렇게 뭐 직통계시 쫓아다니고 무슨 자꾸 이단들 쫓아다니다가 패가망신하고. 아니 왜 이쁜 여자들 시집 못 가게 하고 그 여자들 다 끌어다가 저 난리를 펴? 나 JMS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하는 짓이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오면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일합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를 주신다고 먼저 선포합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나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아 상급이 있다. 이 얘기. 상급이. 우리 교회가 미자리교 자립운동, 아유 이제 저도 시험이 오더라니까. 이런저런 잔소리가 들리니까. 그래도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내가 불쏘시개가 되리라.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 기도 감남산에 올라갔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불쏘시개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 불쏘시개지. 정남희 권사님, 불쏘시개는
지가 불 내면 안 돼. 장작 불 태워주고 전 없어져야 돼. 내가 불쏘시개야. 내가 불쏘시개더라고. 내가 불을 붙여주고 30개 교회 목사님들이 불이 붙어서 2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불쏘시개야. 제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제가 막 불을 붙여주면 여러분이 불 붙어야 돼. 그래 나갈 때는 어깨 쫙 펴고 막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돼. 아멘. 이래야 돼. 불쏘시개. 우리 어려울 때도 우리 미자립교 자립운동, 다음 세대 운동,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 최선 다합시다. 아멘. 힘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많아. 기도의 통장 가지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고 12데이 기도 축제 그냥 맨날 앉아서 아유 돈 없어서. 아무리 걱정해도 당신에 의하여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아. 주님이 움직이셔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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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자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시작된 종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상받고 인정받는 설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설렘으로 이 종말의 시간들을 멋지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